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요즘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별일 아닌데도 화가 난 적은 없습니까? 다른 사람의 비판, 이 소리에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밤이면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아서 불면증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현실 때문에 세상의 반항보다는 그냥 잠만 자고픈 그런 마음은 들은 적 없는가 한번 물어봅니다. 누구나 그렇죠. 누구나 합니다. 건강하지 아니하면은요 누구나 찾아 들어와서 내 안에 불안증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여러 형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상실, 그리고 질병, 그리고 인생의 좌절을 겪을 때 정서적인 어떤 어려움을 밖으로 표출을 하게 됩니다. 심각해지면은요 정신적 질환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런 증상들은 일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몸과 마음에 나타나고요. 심지어는 영적으로까지 깊은 침체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가게 됩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에 등장하는 예레미야라는 인물 어떠합니까? 이전에는 당당하고 패기 넘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19장에 들어와서는 그 모습 사라져 있습니다. 그냥 먼 길 도망 치은 가운데 그 광야길을 통과하고 노된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는,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초라한 자의 모습으로 자기의 모습이 전락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닥 헤매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처럼 한순간에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의 모습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죠. 코로나 이전에도 극심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통하여서 잠잠했던 것이 이제는 기지개 핀다 생각했을 때 좋은 모습보다는 안 좋은 모습으로 이제 막 모습 드러내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한없이 무기력해지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몰라서 더 이상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생각한다 하면은 바로 엘리야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켰는가를 살펴봐야 할 겁니다. 인생 밑바닥에 축 처져 있는 상태로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누군가가 붙잡아주지 아니하면, 누군가가 일으켜 세워주지 아니하면 인생의 전진은 수답입니다. 뒤로 끌려가는 인생, 자기 생명 스스로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 자기의 선택이 죽음을 연출할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던져지는 이 메시지가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첫째로요, 지친 육신, 그 육체가 하나님의 어루만짐으로 회복되어지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자, 5절 말씀으로 한번 찾아갈까요?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노된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만져주신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를 만져주신다. 지친 육신 만져주십니다. 여기에 이제 어루만지면이라는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 스킨십을 이야기하죠. 접촉, 피부가 피부를 맞대는 그런 것, 그런 가운데요. 어떻게 보면 엘리야를 깨운다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조금 더 들어가면은요, 몸을 만질 뿐만이 아니라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인, 계속적인 어떤 일깨움의 하나님의 어떤 손길을 질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몸에 일어날 수 있는 힘, 파워를 부여하는 능력의 부여를 어떻게 보면은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엘리야의 몸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친 육신, 그 육체 회복될 수 있도록요, 숯불에 구운 떡, 물 한 병 준비해 놓으신 후에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또한 단잠을 허락하시고요, 회복의 시간을 갖게 합니다. 입맛 없다고 하잖아요. 긴긴 밤 너무 길다고 불면에 대한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단잠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셔서 지쳐있는 그 육신을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전진입니다. 이 전진이라는 것은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시기에 사명자의 길을 찾아가라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그리고 새 힘을 부어주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친 엘리야의 육체를 어루만져 회복시키는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지친 육신 만져주심으로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방향을 잡아야 되고요, 대상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온전하게 맡길 수 있는, 우리는 이것을요 바닥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믿음 가지고 나가야지요 믿음이 채워지는 겁니다. 믿음의 그릇이 바로 우리의 육신이라 하면 이 육신 잘 건사하면서요 주 앞에 산 제물 되기를 열망하는 가운데 드려야만이 받으시고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건강 잘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세 시대에 건강에 대한 중요성 누구나 이야기합니다. 건강을 왜 이야기합니까? 건강이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릇이라는 것을 통해서 담는 내용물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 내용물들을 통해서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1번이고 두 번째가 명예입니다. 그 다음에 권세에 대한 이야기들 쭉 이야기하고요, 심지어는 자식들까지 그릇에 담으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릇이 건강해야만이, 그릇이 잘 준비되어져야만이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야기하고픈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세우기를 원했던 내용이 뭘까요? 어두움의 때에 빛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나팔수로서의 큰 애침을 담아낼 수 있도록 엘리야를 쓰시기를 원한 겁니다. 그것이 사명이죠. 사명의 표현의 내용이 그거고요, 사명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때 내 육신의 소중함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외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느끼게 하고요, 만지게 하고 그리고 자랑하게 합니다. 나의 육신 하나님 편에서 쓰시고자 그릇이라 지칭하고 잘 관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요, 절망한 마음을요 하나님이 어루만짐으로 회복하신다라는 겁니다. 4절을 한번 찾아갈까요? 4절 말씀 합독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된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지금 내 생명 거두시옵소서. 좋은 말로요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자기의 과거와 자기의 현재,
그리고 자기의 미래에 대한 내용에서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죽이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요, 사람의 이 마음을 유리판과 같다고 말합니다. 충격 오면은요, 임팩트가 딱 오면은 이 마음판 자체에 금이 간다는 겁니다. 세게 오면은요, 산산조각 나는 거고요. 살짝 가도요, 금이 가는 겁니다. 마음판이 심하게 깨어지면은요, 사람은 삶의 의미와 목표를 상실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방황하게 됩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말이죠. 삶의 의욕이 잃어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는요, 삶맛 안 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조금 심해지면은요, 죽고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엘리야의 마음판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깨어지게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 엘리야의 삶의 흔적들을 살필 때 첫째는요, 대단한 일을 했던 인물이라는 것 압니다. 파워 있잖아요. 능력이 어느 정도였을까라는 것. 혼자 왕궁에 찾아가서 아합 왕 앞에서 자신만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한테 부름받고 애굽 땅 가서서 온전하게 자기의 어떤 요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드러냈던 것처럼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협력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혼자 단독입니다. 북왕정이요, 시작된 후에 58년 동안 7명의 엘리야가 활동하기 이전에요, 7명의 왕이 세워지는데 아무도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요,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집니다. 그런 시대의 엘리야가요, 세상 한복판에서요 찾아오는 내용이 비바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단독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선포합니다. 그 뒤에 찾아오는 허탈감이 거기에 있는 거죠. 혼자 큰일 하지만, 우리는 번아웃이라는 말을요 종종 쓰죠. 탄다라는 겁니다. 아웃은 끝봤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타서 죄가 되어버리는, 이걸 탈진이라고 하죠. 큰일 할 때는요, 하나님 도우심과 더불어서 내고 열심으로 앞만 보고 가다가 활활 타다가 다 타버리고 나서는요, 죄밖에 없는, 다 타버리는 가운데 찾아오는 허탈감. 또 다른 생각은요, 엘리야의 기대가 엘리야의 실망으로 바꿔진다라는 거죠.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는 가운데요, 제단 주변에는 물까지 흥건하게 채웁니다. 그러나 하늘의 불은 다 태버립니다. 바알 선지자 850명을요 물리치고요, 그들을 어떻게 보면 칼질해서 다 죽게 합니다. 3년 6개월 동안에 비 한 방울이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 하늘에서 비를 내립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가운데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런 일을 하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돌이켜요 하나님 편으로 쓸 줄 알았습니다. 이전에 우상 섬기는데 열심히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섬기는 성전도 달려올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 죽이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랬더니요, 다 꼴이 말아버립니다. 자기 편에 서서 막아주거나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더라라는 거죠. 주의 일을 하다가 이런 엄청난 후폭풍 앞에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 깨지는 일이 한둘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겹칩니다. 그러는 가운데 엘리야의 마음판이 완전히 깨어지고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엘리야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참된 위로와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는 소망, 일절 없는 그런 상황까지 밑바닥으로 치닫아서 이제는 밑바닥에서 팽개쳐서 온몸으로 먼지 들이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찾아오는 위로의 내용, 회복의 내용, 바로 거기에 하나님 계셨던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크고 놀라운 일을 했더라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아픈 상황에 몰릴 뿐이더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고요, 엘리야는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내공이 이제 깊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종종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되고 또 그런 말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내공이 깊어진다라고 할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교회 내에서, 그렇죠, 우리 박성진 권사님 같이 흰머리 소녀들처럼 세월 속에서 기도의 자리 지키고요, 자식들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자녀들의 장성하는 모습 보고요, 이제껏 성견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뭔가를 이뤄 나갈 때 힘썼던 그런 내용들,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안 좋은 일도 있었고요, 내가 마음껏 뭘 해보려고 하다가요, 잘 됐듯 하다가 또 아르르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그런 상황.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내 자리 지켰더니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어 가시더라. 그 짧은 시간을 보면서요, 누군가의 내 공을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것 아니고요, 누군가를 붙잡을 때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하나님을 더 깊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 앉고 일어섬의 모든 것 다 아시고요,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어떤 마음 갖고 있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가치 없다고 나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도요, 찾아와서 만져주시더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슬픔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 그 환난의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더라. 오늘 들려지는 음성이 뭡니까? 먹으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힘내라. 우리가 나를 만지시고 나를 다들 이렇게 세우시면서 속삭여 주는 그 음성이 뭘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끊임없이요, 일어나 먹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저 먼 하성에서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편에 오셔서 내 고난의 자리에, 내 환난의 자리에, 내 멍멍 때리는 힘을 소진해서요, 일어날 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셔서 만져주시고 속삭여 주십니다. 잠을 주시고요,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주시고요, 속삭여 주십니다. 일어나 먹어라. 왜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바로 너에게 맡긴 분명한 사명이 있으니 끝까지 감당하라는 것이겠죠. 우리도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회복됨이 2022년에는 조금이었다 하면은요, 올 2023년에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나의 모든 것을 시간까지 맡겨갈 때 그 만져주심의 그 자리에 하늘의 음성이 일어나 먹으라. 그 음성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병든 영혼이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단계가 바로 예레미야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대단한 이유가 뭘까요? 그의 행동 대전제가 있습니다. 행동 원칙의 제일 큰 이론칙이 무조건 하나님 말씀의 순종, 말씀의 순종. 왕궁에 있는 아합 왕이 찾아갈 때도요, 겁없이 찾아갑니다. 혼자요.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 땅에 우상이 넘쳐지는 곳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덜커덩요 두 주먹 불끈 짚고 찾아간다는 게 겁상실한 겁니다. 다 거기에 가르바 가부의 집에서요 숨어 지낼 때요 불안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 함께 나갑니다. 갈멜산에서요 850가의 영적 전쟁의 자리에서요 눈에 보여주는 것은 불가능처럼 보여지잖아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명에 순종하는 자 에레미야의 발걸음입니다. 믿습니다. 이들 마음껏 다 해라. 필요한 시간 다 드립니다. 그러나 1인인 한 사람 에레미야가 그들이 다 끝난 뒤에, 그렇죠, 쇼가 끝난 다음에 본게임에 에레미야는 혼자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하늘에 불이 내리게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상황은요,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의 환경, 자기의 마음 따라갑니다. 선택했고요, 몸을 움직입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합독합니다. 3절 말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 말씀을요 원문 그대로 직역하는 가운데 세 덩어리의 어떤 동사가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그리고 그는 일어났다. 그리고 그가 떠났다. 엘리야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라는 거죠. 위대했던 선지자, 하나님 종이었던 선지자, 말씀의 순종으로 모든 것을요 올인했던 선지자. 그가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그는 자기가 처한 환경을 보았고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악쓰고 있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위협하는 그 목소리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지금껏 엘리야는요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야가 자기 생명 위에 도망했더라. 도망친 이유가 뭐예요? 살려고요. 물론 우리 생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엘리야 그동안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로 살 수 있었던 까닭은요 자기 생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동행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온 지면에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자기 생명 위에서 살려고 하면 그런 도망할 수밖에 없죠. 왜요? 안에는 두려움이 있고요, 주변에는 칼든 자가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사명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이 상황이 병든 영혼이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제 그가 바라봐야 할 것과 그가 가야 할 것과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그 병든 영혼을 회복시켜 주셔야만이 바라봐야 될 것, 가야 할 것, 해야 할 일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진행될 텐데 엘리야가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요 베드로라는 특별한 제자를 봅니다. 이 제자는요 벨 체험을 다 하잖아요.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그런데 물을 걷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눈에 보이는 비밀이, 다 알고 있는 비밀이 뭡니까? 파도를 안 보고 누구만 보았더라고요? 주님만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에게서 눈을 띄고 파도와 풍랑을 보았을 때는 베드로의 육신이 물에 푹 빠져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처럼 물 위를요 아슬아슬하게 걷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것이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의 실체에 대해서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비록 내가 죄인이었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나를 내버리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더라. 부활의 소망을 통하여서요 세상 살아가게 하더라.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지성소가 열려 있기에 하늘 보좌 앞으로 뚜벅뚜벅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더라. 이 놀라운 약속과 복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 참 퍽퍽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뭘까요? 옛날에는 이런저런 생각 않고 그래도 하나님 의지한다 하면서요 누군가가 도우미가 있어서 누군가의 손 붙잡고 예배의 자리에 내 신앙 잘 지켰는데 내가 붙잡았던 누군가는요 은퇴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가 선두주자다, 내가 이끌어야 되는 리더다라고 우리에게 세상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홀로서기 하는 것이 두렵기만 합니다. 홀로서는 훈련이 안 돼 있어서요 자꾸만 넘어집니다. 자꾸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야 됩니다. 누구 뒤를 쫓았다 하면 이제는요 내가 나를 이끌었던 그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힘내시라, 내가 끌고 가야 될 줄 압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한번 합독하실까요? 7절 말씀.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오르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지쳐있는 엘리야가 아닌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만이 다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 능력 주시고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의 기쁨, 그것이 나를 지켜갈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 가정에 자녀들의 길이 열릴 것이고요. 우리 목포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가정, 이 땅이 물된 농산이라 고백되어질 때 믿음의 울타리를 통하여 초대교회는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 재차 기도하는 내용은요 수요의 자리에요 남성들과 함께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물꼬가 열렸으면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대물림이라고 하는 내용이요 시끌벅걸할 수 있는, 애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렇지만 말씀이 역사가 되어지고 말씀이 은혜의 강물로 우리의 삶을 덮을 때 가정의 나이의 구성원들이 상관없이요 한 마음으로 한 길을 걸어가며 한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이 얼마나 값진 복인지를 깨달아가는, 그것을 보고 느끼고 그것을 자랑하는 이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정말 이 시간 죽고픈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이 시간 불면증 때문에 긴 밤을 보내며 고통의 애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나갈 때마다 이 시간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합니다. 내 육신을 맡길 때 만져주실 것이고요. 또한 나의 절망된 마음을요 주님께 넉넉하게 드릴 때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나갈 거고요. 나도 모르게 병들었던 그 영혼,
주님의 음성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기를 열망할 때 새로움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요, 감사의 현장으로 내 만나는 무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땅에 천국 되어져가는 복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